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구속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살게 하시는가. 오늘은 34문인데요. 양자로 삼아 주시는데, 그럼 양자로 삼으신다는 그 복된 약속 가운데 담겨 있는 실질이 뭐냐 하는 것을 오늘 배우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33문에서는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일이 어떻게 은혜가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이 의롭다 하심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표현조차도 그러는데요, 의롭게 된다 하는 표현보다는 의롭다고 해주신다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수동적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가 의로운 자들이다 하고 선언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를 의롭다 하고 여겨주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렇게 되니까 죄를 지은 역사가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일이 없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도 당당히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도 무엇을 구할 수 있게 되고 정말 당당하고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심지어는 마귀가 와가지고 너 죄 지었잖아, 그럼 죄인 아니야, 너 별 수 없으니까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 하는 말을 해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고 맞받아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렇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여기 마지막에 왕노릇한다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치 전쟁 포로를 왕이 탁 끌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망이 우리를 질질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늘의 왕께서, 하늘의 최고 법정에서 이제 너는 죄 없다, 의인이다 하고 이렇게 선언을 딱 해주시니까 이제는 사탄이 와도 못 끌고 가고 사망이 와도 별다른 주장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사도가 알려준 또 다른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인데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아주 담대히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확인되는 것인데요. 우리를 의롭다 하고 이름하실 때에는 단순히 이름으로, 명분으로만 의롭다 하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권능이 있도록 해주십니다. 사망에 대해서도 아주 담대히 쏴붙일 수 있게 됩니다. 사망아 네가 무엇인데
우리를 끌고 간다는 말이냐? 어림없다 하고 대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나 죄의 권세에 대해서도 전에는 어쩔 수 없이 정말 빌빌대면서 눈치 보면서 비유 맞추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결국 맺는 열매가 뭐냐? 사망의 열매 외에는 맺을 수가 없는 것인데, 이제는 의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일을 바라며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가 빌립보서 1장 9절 이하에서 하는 기도가 있는데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함으로 더욱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입의 찬송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여기 보니까 단순히 입술의 열매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실로 의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을 수 있게 되는, 그렇게 되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만드시는 그런 일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죄인인데도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벌도 주지 않고 의롭다 하고 해주시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냥 이름만 주신 것이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의롭다고 해주시기에 그렇게 사망에 대해서도 죄의 권세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렇게 담대히 대적할 수 있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33문에서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일이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고 가르칩니다. 근거가 나와 있죠?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당신을 드리신 일이 있기 때문에, 단번에 제사로 당신을 전부로 드리셨기 때문에, 만유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어주시니까 아무도 그 앞에서 다른 소리를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정말 모든 입을 막아버리신 것이죠. 이런 내용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가르칩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옷을 탁 입으면, 특별히 유대인들이 입는 옷은 호천으로 하나로 탁 통으로 짠 옷을 쑥하니 입는 그런 옷 아닙니까? 우리처럼 위에 따로 아래 따로 이렇게 입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비유를 정말 실감나게 해주신 것인데, 그렇게 예수님으로 옷을 탁 입어버리면 나에게서는 이제 더러운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의만 드러납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혀 주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가, 정말 무시로 나아가서 은혜를 구할 수 있고 무엇이라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때 무슨 동냥하듯이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지위 혹은 자격까지도 부여하신 것인데요. 바로 그 내용을 34문에서 가르칩니다. 34문이 양자로 삼으심에 대해서 가르치는데요. 우리 함께 34문을 읽겠습니다. 양자로 삼으심이 무엇입니까? 양자로 삼으심은 하나님께서 값 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게 되고 자녀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양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구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격 중에 이보다
더 분명한 자격은 없습니다. 자식이 무엇이라도 구하면 마다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아끼지 아니하는 것인데요. 하물며 사람 부모에게 그러한 부모의 성정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신 때에는 무엇이라도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하신 내용을 보면 다른 것이 아니고 형제가 범죄하는 일에 대해서 구하라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그만두고 형제가 죄를 범하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슬픔과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죄 범하는 자에게 돌이키는 기회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런 일도 해주신다 하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형제의 목숨을 구하는 일까지라도 우리의 기도로서 아버지 앞에 담대히 구할 수 있게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게 우리가 자녀의 자리에서 구하는 기도의 능력이고 권리입니다. 이렇게 자녀의 복된 지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부르면서 무엇이라도 구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보면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0문에 보면 이런 내용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 명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첫머리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의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 참 실감나는 표현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의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고 가르칩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면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인데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 소위문답 34문을 보면 세 부분으로 답을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대한 유익인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요 중에 들게 되었다 하고 가르칩니다. 예전 왕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왕의 자식들이 많을지라도 아무라도 거기 몰래 끼어 있으면 단박에 들통이 납니다. 아무리 많아도 수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가르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그 명부에다가 우리 이름을 정확하게 딱 기록해 놓으셨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 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위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합당한 특권이 있다 하는 것도 알려줍니다.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어떤 자식은 더 능력이 많아가지고 더 많이 주시고 또 어떤 자식은 마음에 안 드니까 자격에 있어서 제한을 두어가지고 조금밖에 못 구하게 하시고 그런 일 없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고 알려주십니다.
모든 특권을 누린다고 했는데요. 조건은 하나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구하라 하신 대로 구해야 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짖는다고 했는데요. 부르짖는다는 말이 자칫 좀 거칠게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떼쓰고 막 쓰는 그런 의미의 말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위급한 순간에는 아빠를 아주 다급하게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어떤 위기의 순간에 부르짖듯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짖는다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아빠가 새벽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니까 아이들이 아침에는 아빠 얼굴도 못 봤습니다. 그랬는데 저녁에 아빠가 들어오시면 그냥 발소리만 들어도 벌써부터 그냥 기대가 되고 내 아빠 얼굴을 보면 반가워가지고 아빠에게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유사한 장면인데요. 아이도 그렇고 아빠도 그러고요. 그렇게 따뜻한 사랑의 정서가 막 서로 오고 가고 그러면서 아이가 막 아빠를 막 부르면서 소리 지르면서 아빠에게 막 달려가고 하는 지금 사도가 여기서 그리는 장면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아빠하고 정말 다정하게 소리내서 부를 수 있도록 그런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자격을 주셨다. 하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런 특권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녀에게만 주시는 특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 도착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함에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여기 바울 사도는 신의 소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그랬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신의 소생이라, 하나님의 소생이라 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점을 탁 지적한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지 않고 비도 내려주시고 햇빛도 비춰주시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자들도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내신 자들이 맞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안에 모든 피조물을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소생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신 모든 피조물에게 내리시는 은혜가 따로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독특한 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소생에게 내리시는 은혜는 마치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춰주시고 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차별 없이 비를 내려주시고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악인들도 불의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면서 해도 비춰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그렇게 기본적인 질서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반 은혜라 혹은 일반 은총이라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비록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고 부르지는 않거든요. 여기 바울 사도가 소생이라고 말을 할 때에는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그런 뜻으로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게노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마치 바다의 물고기도 하늘의 새도 또는 땅의 육식도 다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셨으니까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큰 질서와 법칙 안에서 그렇게 존재하게 된 그런 자들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가 지금 그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마치 로마서 1장에서 전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가득한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당연히 신의 소생이라고 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자기들이 신의 소생인 줄로 알았다면 자기를 지으신 그분에 대해서 알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들고 욕되게 만들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을 그런 사람보다도 못한 형편없는 미물로 다 표현을 해놓고서는 그것들을 붙들고서 절하고 의지하고 그 앞에서 꾸벅꾸벅 절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십니까? 하나님이 높이 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시기를 바라시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썩어질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니 이것이 정말 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테네 사람들이 그런 상태이니까 지금 너희를 지으신 분이 누구시냐? 그것을 알리는 중입니다. 알리는데 저들에게 마침 알지 못하는 신이라 하는 이름으로 섬기는 제단이 있는 것을 보고서는 너희들이 말하는 바로 그 알지 못하는 신, 그러면서 시인의 그 노래처럼 스스로가 신의 소생이라 하나님의 소생이라 하고 말을 하니 그러면 섬기더라도 바르게 알고 섬겨야 할 것 아니냐 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소생이라 하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계속된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29절 이하에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핑계도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하셨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모른다고 할 수 없도록 천하가 다 알도록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복음을 들을 때 회개하고 세를 받아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주 힘주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앞에서 로마서 그 8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럴 때 17절에 보면 우리가 자녀라면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 하고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사는 상속자라는 의미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자라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탕자의 비유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5장 31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이게 지금 큰아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후사가 누리는 권리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인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이죠. 이런 권리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이 아테네 사람들이 한 것처럼 자기들도 신의 수생이라 하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내가 신의 수생이라 하고 말을 해도 이런 권리는 가지지 못합니다. 거기에 큰 구별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읽었는데요, 43절 이하를 다시 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앞에서 잠깐 생각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니까 일반 보편적인 사람들도 보통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그런 말을 하고, 그것이 상식으로 알고 있고 사람의 마땅한 도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별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까지라도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를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런 정도라면 너희들이 멸시하는 세리도 다 하는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런 정도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이웃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라도 사랑을 해야 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까지 가야 마땅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심해서 보면 거기에 보편적인 사랑이 담긴 반면에 어떤 구별점이 있다 하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거기 구별점을 두시고서 보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전에는 허물지 아니하셨을지라도 이제는 너희 귀에 듣도록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제는 핑계할 수가 없다. 심판의 날이 있으니 누구라도 다 회개해라. 회개의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라. 구원을 받아야 한다 하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지 않는다면 망한다 하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도 보면 선인과 악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또는 예수님 앞에 나온 제자들과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세리나 이방인들, 이런 자들의 구별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 전혀 상관없다, 다 똑같다 하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아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정말 자유로우셔서 다 들어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만 보더라도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를 가증하게 여기신다. 듣지 아니하신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죄처럼 그렇게 가증하게 여기신다 하는 말씀도 하셨고요. 또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죄악을 품으면 그런 자의 기도도 듣지 아니하신다 하고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라도 하나님은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돌보시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어떠한 특권이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데요.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서상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니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 비밀이 45절에 담겨 있는데요.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하니까 충족이 되어서 조건이
차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미 앞에서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대상이 있는데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백성과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자들 그 수에 들어온 자들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전진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지금 애굽에서 그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렙산 아래 세우시고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의 하나님으로 당신의 이름을 내어주시면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아주 유사한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구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혹은 형제된 성도처럼 사랑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비를 동일하게 내리시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요. 그만큼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알리시면서 동시에 저들에게 내리실 진노를 저들 머리 위에 켜켜이 쌓으시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권위,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하나님의 권능을 바로 알고 바로 믿지 못하면 결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할 수가 있겠는가? 저 원수가 불의한 길로 가는데 그 길이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겠는가? 결국 그런 기도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장 6장에 가면, 그러니까 5장에 이어서 6장에 가면 마태복음, 거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자, 바로 그런 일을 바라면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저들 악한 자들, 저 불의한 자들이 행하는 그런 악하고 불의한 것이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시고 막히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원수를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요한 사도도 죄를 범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길이 형통해서 죄를 향해서 마음대로 가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돌이키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동일한 맥락의 기도를 원수를 위해서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양자 삼아 주시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앞에서도 인용했는데 정말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 하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담대하게 무엇이라도 아버지께 나아가서 구하고 구한 것들을 우리가 응답받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살아가게 되고 그런 약속을 다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특권, 주의 자녀들에게 주신 자녀들에게만 주신 특권 아닙니까? 이런 특권을 결코 포기하거나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찬송 부르실까요? 29편 1절, 2절, 간주 5절 하시겠습니다. 29편입니다.
불의하고 악한 이 세대 가운데서 저희를 구별해내시고 저희를 구원하실 때 양자의 영이신 성신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지위를 얻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며 자녀의 필요를 모두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구하며 그렇게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먼저 주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신 것처럼 저희가 마땅히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을 자랑해야 할 것이고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지혜와 지위, 권능, 저에게 부여하신 모든 권세를 통해 선한 일을 나타내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마땅할 것이옵니다. 이런 직분을 주시며 감당해야 할 사명도 주시고 은혜의 보장도 약속해 주셨사오니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신뢰하며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자리를 향하여 한 걸음씩 움직여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에 앞서는 자들이 아니라 순종한 저희 발걸음이 기쁨이 있고 힘이 있게 움직여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저희 출입을 늘 보호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모일 때까지 그렇게 저희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주님, 저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